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셨지만 낙심했고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또 인생의 방황을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며 더 큰 소망을 갖는 이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말씀 제목을 선택이라고 주셨는데, 자,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생명과 죽음, 사랑과 미움 모두 다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란 곧 구원과 자유와 책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버렸을지라도 그 중에 다시 부르시기로 구원을 하여 하나님과 그 생명과 나라를 주시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적당히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곳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들어봐 주십시오. 자, 만물과 사람의 창조부터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우연에 맡겼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지식으로 설명치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이유를 선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최소한 6, 7천 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천 년, 7천 년, 3천 년, 4천 년 전에 어떻게 우주와 지구의 생성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또 이것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이 세상인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어떤 전능자가 어떤 엄청난 존재가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게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우주와 지구가 창조되며 그 가운데 생존하는 모든 동식물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나? 그 안에 우리들을 왜 지으셨나? 창조하시기로 선택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대상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을 다 지으신 맨 끝에 존재를 했습니다. 몇십만 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지능 있는 유인원들이고 지금 영혼과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있는 인류는 길어야 1만 년, 2만 년 미미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몰라요. 그가 살아계신 것도 몰라요. 또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상과 종교와 추론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안타깝게 살아있다는 것과 내 곁에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들은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소멸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점점 희망을 안고 태어나 세상을 살아왔지만 허무 속에 우리의 앞날을 아파한다는 것. 그 외에는 인생이란 별다른 것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지었고 그 지어놓은 우주 만물 가운데 너를 태어나게 했다. 너는 그냥 고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영광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외치고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하나님도 머리와 손과 발, 심장과 이런 몸집이 있으신가?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는 관찰되지 않아요. 물질적인 방법으로는 만지거나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입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육신에 있지만 영혼을 만질 수 있거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그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 형상대로 수없이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는 속성을 따라서 사람을 당신을 닮도록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하고 사람이 닮은, 유사한,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사랑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그 속성은 뭡니까? 성품적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의의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소망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랑을 위하여 삽니다. 비록 악을 저지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양심에는 의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인격성 성품인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행위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못났다, 힘들다, 연약하다 해도 인간에게 있는 이게 있어요. 주권과 자유와 선택과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아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말미암아 자기가 선택하는데 그 뒤는 어때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주권을 가지고 누구에게 터치받거나 영향받지 않는 자유와 선한 선택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또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그 부분은 존재적인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즉 비물질적이나 인격적인 영이셔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썩 예뻐서 앞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노화되어 가고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죽음을 향해 치닫는다. 즉 소멸해 가는 과정에 육신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마음, 즉 영혼은 안 늙어요. 젊은 자녀들과 세대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겉모습 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행복관도 다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 시절과 소년, 청년 시절 그리고 중년 시절 모든 것들 속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예배나 그리고 예절을 갖출 자리에만 정장을 하고 나머지는 티셔츠나 청바지를 입는데 언제 그걸 입었느냐? 10대 때 입었어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요, 그냥 즐겨요. 내 추억, 내 가치관, 내 행복, 내 살았던 삶의 그 스타일이 세월과 상관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난 그 영혼이라는 것은 늙거나 쇠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도 비록 이렇게 만져지는 육체이지만 어디에 속하냐? 영에 속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정신이 뇌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짐승이나 동물은 신경체계로 말미암아 감정 같은 것, 기억 같은 것, 지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그 뇌와 함께 소멸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짐승처럼 생각하고 감정이 일고 기억과 모든 뇌의 기능을 통하여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같으나 그 뇌를 그 안에 있는 영혼이 관장하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얼마나 연세가 드셔서 노화로 돌아가신다 해도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그 의식과 감각과 존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 육체와 물질이지만 그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어요. 우리는 1960년에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라는 게 있는데 2005년에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는 게 있는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몸뚱이가 만들어질 때 영혼도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죽으면 영혼도 함께 소멸되거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과 창조의 시작인 그전 어느 때라고 말할 수 영원 전에 여러분의 영혼은 지으시고 존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올 때는 어떻게 왔느냐?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아이가 아주 꼬물꼬물한 작은 것이 하나의 생명과 그리고 사람으로서 어머니 태중에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임신했을 때에는 육체예요. 그 다음부터 진짜 사람 뭐냐?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불어 넣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언제 영혼이 그 아기 속에 들어가느냐? 영혼은 사람의 뇌를 거점으로 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다리에 손상이 일어나도 그 영혼을 주관하고 영혼을 나타내는 마음이나 정신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뇌의 손상이 일어날 때는 그 영혼이 나타나고 있는 정신세계와 마음세계에 여러 가지 혼란,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그 뇌 속에 거하여 뇌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기에게 한 영혼이 딱 이렇게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 심장과 뇌의 기능이 생성됐을 때예요. 자, 뇌의 기능이 돼야 영혼이 들어오고 심장 기능이 돼야 이 뇌가 살아 온 육체로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어느으로 보아도 인간은 단지 갑자기 잉태되거나 혹은 원인 분석을 해보니 흙으로 지어진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을 닮겠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당신과 정말 동격으로 교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하고 사랑할 수 없고 혹은 나무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또 동물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나 정말 사람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무나 집이나 들판이나 하늘의 별과 달하고 결혼한다고 하네요. 나와 똑같은 형상. 말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영혼의 교제가 될 수 있는, 즉 사랑이 서로에게 가능한 존재를 친구로, 가족으로, 그리고 연인과 아내와 남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구이 설명 안 해도 전지전능해요. 어마어마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주 만물에 비하면 우리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아니, 우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구 위에 여러분은 보일까요? 정말 불려 날아가는 작은 티끌 하나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관장하시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먼지 한 개와 같지도 않은 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와 사랑을 해. 영원한 사랑을 하고 그 형상이고 그 나라를 갖게 하고, 이게 가능할까?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정말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건 여러분의 육체예요. 1m 80이면 큰 편이고. 자, 이렇게 작은 육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물질적인 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반도체의 칩이나 컴퓨터 칩 같고 회로와 같습니다. 즉, 아주 작은 것과 가는 것 안에 엄청난 정보를 혹은 엄청난 전류의 계획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듭니다. 아주 작은 것들로. 그리고 거기에 전자기기들이 TV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와 과학의 깊이와 규모를 가진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듯이 여러분과 나는 아주 작은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회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만약 그 우리의 모든 지혜와 생명과 근본 대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방황과 혹은 모든 애씀과 노력을 하지만 정말 내가 작다는 것,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수고가 너무나 아프고 허무하다는 것, 그것밖에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는 결과로 지옥이 그의 분깃이 되고 맙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출생이며 삶이며 그리고 운명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혹은 윤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애를 쓰였어요. 가정을 이루고 난 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아니, 없어도 좋아. 왜? 내 미래와 행복은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어느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늙어가는 것,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병 들어가는 것 괜찮아. 내 새끼, 내 자식들만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꿈을 뜻을 이루어서 살면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인간에 희조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너랑 나랑 사랑하면 그 사랑은 동등한 거야. 즉 너와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서로의 대상이야.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복종하게 하거나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대로 네가 스스로 옳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마음을 줄 수 있고 삶을 결정할 수 있어. 나는 강제로 하지 않게. 단 내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하나님 그때 아담이라는 존재에게 보고 만지고 동행할 수 있도록 마치 아버지나 남편이나 친구처럼 그렇게 형상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듯이요, 그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사랑의 진실을 하나님께 택하는지 안 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소위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둡니다. 안 먹으면 돼요. 이걸 다 먹으면 내 뜻을 거스리고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너는 그 사랑을 저버려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안 떠먹다면, 그래서 인간들이요, 만약 그 선악과의 그 시험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사랑을 결정했으면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엄청난 지혜와 능력의 존재로 발전하여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그 신령한 지혜와 능력처럼 그런 존재로 바뀝니다.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악해지거나 죽지 않는 부활의 신령한 몸과 존재로 인류는 그렇게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약한 몸, 이토록 아프고 이토록 방황하는 이 모습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예수님을 오셨어요. 그가 인류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영과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이 어떤 모델이냐?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될 것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이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의 시조와 우리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며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마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이 만들어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존재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수천억만 년 지나 보니까는 어느 날 꽝 하고 폭발이 일어나서 어느 작은 존재 입자가 생겼어요. 또 그것들이 수억만 년 지나다 보니까는 조그마한 덩어리들이 됐어요. 그런 덩어리 별들 해서 어쩌고 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생겼어요. 근데 태양계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지구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란 존재가 생기더니 사람에게 철저하게 너무나 잘 섬기고 받들어주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과 그리고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죄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은총과 생명과 나라도 이 땅에서는 조금씩은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그 형상과 은혜와 선한 것이라는 완전히 소멸된 곳에서 영혼을 살게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렇게 살다가 저 고통 속에 죽고 지옥에 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담이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어도 실패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표를 세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 사랑의 진실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거의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져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모든 인류 한 사람씩 할 때에 거의 다 실패한답니다. 그래서 아담을 대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대표가 순종으로 사랑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영생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실패할 거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한 명으로 대신하지 않고 대표로 세웠어요. 왜?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 실패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표를 보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님이 2000년 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예수, 그분이 아담이 실패한 걸 다시 도전하셨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그 죄는 삶이 고통과 슬픔이란 두 단어예요. 그리고 죽어, 그리고 심판되는 지옥의 저주의 형벌이 떨어져요.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자기가 뒤집어 쓰기로 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아담도 우리의 대표와 대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와 대신이 대속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기 전. 그러나 영혼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라는 오늘 성경 말씀이 아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슴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있는 대로 진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그 하나님의 나타남과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시키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일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 천국의 실제를 보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있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나라, 어떤 삶이며 어떤 적용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뒤에는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상상이거나 설화가 아니다. 이 세상에 있듯이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듯이 그 천국과 그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존중하여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선한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인간이 살면서 일으켰던 모든 악한 것과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들을 스스로 발산하고 서로에게 그것을 끼치며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는 영혼의 형벌, 그곳에 보내요. 그럼 그쪽으로 가야.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이라 여러분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살게 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대신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모를 때에. 그래서 내가 당할 이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당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순종을 그분이 대신 33년 동안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듣는 그 이야기에 바로 내가 당할 죽음이나 지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하셔서 당신이 갚아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법에 대해서는 그분이 33년 동안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도 전혀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직접 영광을 돌리고 완벽한 존재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여전히 단점도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그 예수님이 대표가 되고 대신해 준 은혜를 옷처럼 입혀주셔요. 의롭다. 네 죄를 사했다. 넌 내게 다시 돌아왔다.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랑, 내 아들, 내 딸로서 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만남을 시도하십시오. 나는 불교 집안에 철저한 미신 섬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외가도 친가도. 아버지는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방황하는 동안 절에서 양육되고 그리고 스님으로 지낸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자, 도저히 외가나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게 하셨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삶의 기적이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기는커녕 예수 안 믿습니다. 어려서도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꿈과 계획들에 대하여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공부나 운동이나 다른 어떤 예능에 대하여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어린 나이에도 미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성과를 거두면서 자신을 가졌어요. 그래, 인생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야.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운동선수를 선택하고 유도와 아마추어 레슬링을 했어요. 그리고 금세 도대표가 되고 꽤 좋은 성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 있었어요. 이것으로 대학 가고 이것으로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나는 교수나 이 방향의 지도자로 나의 인생을 살며 제자를 양육하자를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오늘
우리 친구가 어디 왔는지 몰라요. 저기 왔구나. 저 친구가 우리나라 아마추어 레슬링 협회의 전무이사, 즉 모든 실권을 갖고 20년 이상을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정계, 또 재계, 법조계 할 것 없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저 친구가 나하고 정말 너무나 친한 친구를 함께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우리 김기정이라는 형제.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고 가장 잘 나갔어요. 근데 저 친구를 끌어안고 함께 운동했던 나는 바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고 안 고쳐져요. 나중에 보니까 척추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배 쪽으로 밀려들어가고 다리는 부러져 연골이 다시는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대학을 가야지요. 그 꿈을 이루어야지요. 그래서 정말 관절을 다 묶어놓고 미친 듯이 또 했어요. 병원에 갔다가 치료했다가 나아지면 또 운동하고, 운동하다가 덜컥하면 또 하고, 결국엔 내가 느꼈어요.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자네 운동하면 죽네. 몸이 불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 있어. 절대 그 운동하지 마라. 그 꿈을 내려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운동하다 결국 몸에 마비가 일어나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고통과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독한 술을 마셨어요. 그 술 기운에 자고 술 기운에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죽을 계획과 생각만 했어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아니, 이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공포였어요. 그래서 자살을 3번 시도를 했습니다. 안 죽었어요. 마지막에는 높은 산 위에서 벼랑으로 떨어지기를 위하여 잔뜩 술을 먹고 올라갔어요. 거기는 매일 아침이면 새벽에 일어나 뛰던 운동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달렸어요. 달리는데 저 아스팔트 길 밑에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가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멈추고 보니까 환상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걸 알고 같이 죽기를 작정했어요. 너 네 애미 앞에 죽으면 반드시 네 애미가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을 것인가 알아라. 그리고 보호칼을 들고 들어.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약을 딱 준비한 거예요.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내가 너를 못 살리면 내가 너를 죽이고 같이 죽든 네 애미가 뒤를 따라간다. 오늘 보호칼 들고 오셨어요. 야 이놈아, 죽으려면 네 애미 앞에 죽어라. 옷을 칵 찢고는 어머니 앞에 매달렸어요. 엄마 나 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근데 살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엄마. 그래서 죽으려. 네 애미 죽고 죽어 이놈아.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밑에서 막 울고 몸부림을 치는 걸 환상으로 딱 보고는 못 죽었어요. 자, 그러다가 결혼할 자매와 신앙생활로 나를 이끌려는 가족들을 만나 교제를 하는데 그 몸을 못 쓰는 불구를 이 가족들이 불쌍히 여기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게 해보려고 어머니하고 그 집하고 해서 결혼을 준비를 했어요. 일찍이. 그리고 그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자매가 가보니까 세 식구가 다 죽었어요. 연탄가스, 주변에 있는 신나 중독으로 옛날에 3명이 결혼 날짜 잡을 날에 세 식구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화장해서 청평 때문에 딱 뿌리고 존재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건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꼬집고 비트는데 아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이놈 가면 죽을 거다 이제 정말 만류하는데 난 안 죽어 얘들아. 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래서 떼놓고
돌아와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유서를 하나 썼어요. 어머니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나 죽으면 어머니도 인생 끝내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썼어요. 야, 이놈들아, 그동안 즐겁고 행복했다. 어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좀 더 살았나 보다. 그 유서를 쓰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전도지 한 장이 툭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에서 받아놓은 그 전도지가 있어요. 책상을 정리하러. 그게 22살 때였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부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즉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나는 지금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눈물과 애국으로 살고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은 내 곁에 죽었고 이제 나도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철저하게 고통스럽고 멸망하고 무너져 있는 이 상태가 정반대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 몇 번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은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실 것 같아.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건 내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 전도지를 잡고 난 선택을 해야 됐어요. 왜 오늘 선택이라는 제목을 주셨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선 매일 매순간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는 이제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죽을 거냐? 한번 하나님을 만나볼 거야. 근데 가슴속에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만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그가 살아계신지 한 번만 알아보자. 왜? 죽는 거 조금 보류해도 돼. 응? 죽는 거 조금 보류해도 돼.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이 이렇다면,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렇다면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잔뜩 술 취한 채로 교회를 나갔어요. 한 청년이 술에 완전 쩔어서 들어오니 목사님과 교인들이 어땠겠어요? 이 인간이 다시 올려나 그랬을 거예요. 상담을 했어요. 교회 나오세요. 말씀 성경 보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나오세요. 하나님 꼭 만납니다. 정말 성경책 빌려왔어요. 이웃집에서. 그리고 새벽까지 잠을 안 이루다가 새벽에 왔어요. 그리고는 그 시골교회 조그만 정말 조용한 동네인데 난 지금 목숨을 걸었어요. 곧 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십시오. 아니면 난 이대로 죽습니다. 이 말만 보름 동안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매일 통곡을 했어요. 대굴대굴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계시다면 이 죽을 목숨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안 만나주시거나 없으면 난 미련 없이 내 인생 끝낼 겁니다. 유서도 써놨어. 좋아. 그렇게 해서 날마다 대굴대굴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목사님과 그 교회 교회들이 전부 다 바닥에 같이 울고 있어. 왠지 모르. 그러다가 보름 되는 날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사람의 발이 내 앞에 있는데 한 1m쯤 공중에 떠서 어딘가에 달려 있어요. 그 발은 겹쳐져 있고 가운데는 못이 아니에요. 끌 같은 엄청난 큰 쐐기가 뚫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가 흐르는데 발에 엉겨붙고 그 피가 철철철 쏟아져.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환상이 아니었어요. 내 앞에 그분이 얼마나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았는지 흰 살점이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얼굴도 다 뭉개려져 있고 가시에 찔려 있는 그 머리에서 한 올 한 올 그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 사이로 피를 흘리고 계셨으며 온몸은 다 찢겨 짐승이 도살당하고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양쪽 손바닥에 못이 박힌 채로.
거기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모든 고통을 받았고 너 하나를 살기 위하여 내가 이 죽음을 당했다. 그 소리가 가슴을 치는데요, 어떤 불 같은 게 타고 나는 뒤로 날라가 자빠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만나달라는 하나님이 예수 이분이셨구나. 이 세상을 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하나님이 예수 이분이셨구나. 며칠 동안을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교만하게 멋대로 살았던 걸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곁에 오시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나는 누구에게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고 가슴으로도 느낄 수 있고 삶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들해요. 그냥 조용히 성경의 이 책으로 윤리적이고 마음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사람 속으로 그 영으로 와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보고 듣고 만나고 깨닫고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 왔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A4 용지로 10장이 넘어요. 지금 시작하다 말았어요. 자, 그 가운데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을 것이냐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이 결정과 선택에서 옳았던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리고 내 친구 증인이에요. 10대 때 만나서 지금까지 교분을 가져요. 저 친구가 내가 지난날 어떤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고 이 삶을 사는지 몇십 년을 함께 보고 내 증인이에요. 오늘 나는 우리 김기정의 내 친구의 이제 하나님과 그가 살아계시고 천국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이제 증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모신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다. 즉 미리 아시는 사람을 미리 정하시다. 즉 아무나 막 구원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행위도 안 하고 어떤 인생도 안 사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고? 예, 그 말은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봤더니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나라의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내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보좌 안에 세상에 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들은 인격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 아직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기 전이라 사람으로서의 인식은 없어요. 다만 그 영혼들에게 각자 모든 자기의 개성과 자유, 모든 성품과 성향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을 보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 있을 때 보든 뭘 보느냐? 저가 나중에 자유롭게 죄의 세력 때문에 나를 모르고 살지만 저가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사랑하고 말씀 주고 모든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라는 것, 죄라는 것, 육체라는 것, 하나님이 그거 보고 죽어봐야 알지 끝까지 하면서 그 마음, 영혼 속에서요, 그 성향이 세상과 죄를 지향하고 집착할지, 요걸 딱 보셔요. 똑같아요. 세상 사는 거 다 죄도 있고요, 악함도 있고요, 못난 것도 있고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저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약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가르쳐 줬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그에게 부르시고 가까이 했을 때 그 속에서 불신과 죄를 뚫고 자그마한 가능성의 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모든 인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그리고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봐요. 죄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며 여러분의 의나 공로를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임하고 또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자연,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둘로 나뉘어져 갑니다. 한 사람은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혹은 예수 믿으라 소리 듣기도 하고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접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향은 이 세상과 육신 그 잠깐의 삶에 치중하며 선택을 그쪽으로 합니다. 그렇게 죽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없는 그 고통과 저주의 곳에 그 영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더 잘났고 선하고 이렇다고 할 수 없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욕하고 살았어요. 부인하고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그리고 조금씩 듣고 깨닫고 느껴지는데 모든 선과 사랑과 생명이 이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느 누군가가 선한 것을 인정하고 사랑을 기뻐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어요. 아직 교회 나와서 믿고 성령 받고 막 체험하고 안 했어도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것과 많은 것과 혹은 죄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잘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히 여기거나 기뻐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몇 평의 땅입니까? 거기다가 인생과 영혼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돈보다도 인간의 애정보다도 삶의 약간의 소유보다도 그리고 이렇게 아픈 고통과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랑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동물 하나도 어느 한 사람도 생명이란 이유로 가슴 속에서 긍휼이가 정의가고 자비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로 완전한 선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생명이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데 어느 방향이냐? 선과 사랑과 생명의 방향이에요.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 정말 더듬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강하게 사모하고 인정하고 추구한다면 점점점 더듬어가서 그 끝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 선한, 그 사랑을 주시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가고 저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성향이 있어요. 절대로 선한 것과 사랑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당장 현실과 세상을 추구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요. 얼만큼 사셨어요? 어쩌면 저와 어르신들은 갈 날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내 친구 벌써 갔어. 제가 60 중반으로 아직 안 올라가는데 사실은 친구 2명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같이 운동했던 이 친구도 얼마 전 심장대동맥 이상이 생겨서 급히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죽었었어요. 24분 동안 심정지가 일어나 2, 3분이면 뇌에 이상이 옵니다. 10분, 20분 가면 뇌는 상하고 더 이상 수생될 수 없어, 사람 몸은. 그럼 이 친구가 그 고통과 막 응급처치 압박 속에서 근데 갑자기 몸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몸을 떠나서 어딘가를 가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안 너무 평안하다. 세상에 대한 한 번도 이런 평안을 겪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곳이라면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무지개가 돌돌 말면서 자기를 보여서 그 길을 가고 앞에 천국이 문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상태에서 어디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김기정 씨, 눈 떠보세요. 간호사들이 다시 이제 맥이 뛰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보냈어요. 저희 모친도 천국에 그렇게 가셨다가 다시 돌려보낸 뒤 그 뒤에는 주님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80의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비슷하게. 그리고 살아났는데 지금 뇌에도 몸에도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 친구 진작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인생이 바쁘고 힘들고 유혹도 많고 그 가운데 예수님 따르지 못하다가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새로운 삶을 살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나 선한 것을 따르려 하세요.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 생명이 아무렇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내가 내 생명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죽으려 하지 마세요. 죽이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그 미리 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구원받도록 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보세요. 7가지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잘 몰랐어요. 자, 어떻게 부르지 보세요. 제일 먼저 이 지구나 우주, 자연, 만물, 인생을 보면서 거기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정직한 지성이 있다면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합니다. 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수천만 가지가 너무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란 없다라는 것 단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수천만 가지. 이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시면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밖에 새소리예요. 하늘의 햇빛이에요. 밤하늘의 별과 달들이에요. 내 곁에서 자라는 곡식과 나무들이에요. 내 몸과 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쓰레기입니까? 먼지의 조합입니까? 오물딱 쪼물딱 하다 생기고,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냥 자연을 보면서도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음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더듬어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양심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악하게 고집과 사상에 붙잡히지 않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자기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양심 안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살아계시니 존재치 않니? 거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에게도 종교라는 게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몰라. 그러나 여기에 신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 저런 거 근데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구원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그분에 대한 기록과 말씀을 적어놓고 그게 수천 년 전에서 2000년까지 걸렸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보세요. 가끔. 성경은요 일반 글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진심으로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어라? 내 안에 아주 하나님한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면서 점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 속에서 하는 내용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더 나아가
상상으로 믿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보이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올라가게 만드셔요.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과 성경이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또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은혜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생존하고 사랑하고 관계 갖고, 악한 것들은 세상과 지구를 파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다시 수송케 하고, 인간들이 악하다 살육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사기쳐도 그 안에서 선과 사랑과 의리를 더 번성해 하고, 이 모든 주신 것들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내게로 와 하고 부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미쳤나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정말 그분의 살아계시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교제가 없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나를 가지십시오 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다 그런 인물들의 증언이고, 오늘 교회 다니들과 신실하게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와 이 소중한 사랑, 이 허무했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혹은 남편이나 아내처럼 혹은 친구처럼 곁에 계셔 도와주셔요. 교제하셔요.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위험한 건 막아주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계셔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거부하거나 속일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무언가 깨달음과 경험들이셔요. 아마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를 믿고자 하지 않는 분이라도 뭔가 신적인 경험 혹은 경외할 만한 어떤 일들과 마음속의 깨달음 등이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어느 굉장히 큰 그 외항선을 이끄는 선장 한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냥 오셨어요. 교회 처음 나왔대. 어찌 나왔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판장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한테 권하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고 나는 내 인생에 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산다. 선장님도 교회 꼭 나가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싫다 좋다도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태평양 바닷가운데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바다 위에 태양 같은 큰 빛이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을 하고 빛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더래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천사들의 노랫소리에 이건 기억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처음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서 정신이 번쩍 들어 깼는데 계속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귀국한 뒤에 돌아와 첫 번째로 달려온 것이 저희 교회였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도 여러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더 낭비하거나 아픔 속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선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자기가 선택을 했고 불렀어요. 그게 여러분이 큰 일이나 엄청난 경험이 아니라도 자기를 맡겼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자, 믿기 전까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느끼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찾는 대로 그가 은혜와 상을 베푸실 그런 하나님임을 내 마음에 믿잖아요. 인정하고 믿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그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만나주기 시작해요. 나타내기 시작해요. 경험하기 시작해요. 총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그 사랑과 그 실존을 경험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 살아요.
나는 내가 다쳐서 병들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절망과 괴로움에 죽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기도하다 깨달아서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위에도 어둠이고 아래도 어둠이고 뒤도 어둠이고 앞도 어둠이었어요. 알 수 없다는 것, 내가 뭔지, 이 상황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소경이 되었고 철저한 어둠 속이었어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누군지, 너를 만들고 너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하지만 난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눈을 열어 보게 했어요. 귀를 열어 듣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것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이 불러 살게 하셨어요. 알고 가르침받고 보기 시작했어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빛이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그 어둠 속에 철저하게 갇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죽어간 나에게 빛이었어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진리였고 생명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말씀한 대로 여러분은 어떤 아픔과 어려움 속에도 선한 것을 선하다 하며 사랑을 기뻐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하여 여러분들 어떠냐?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분의 선택은 내가 깨달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교회 혹 못 나오실 수 있어요. 난 그거 너무 개의치 말라고. 왜?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집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교회나 저에게 오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알고 선택하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와 자녀가 되겠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느냐?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고통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누군가를 죽이려 하든 혹은 나의 모든 사업과 삶에 실패가 오든 잘 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로. 환경은 달라진 거 없어요. 육체의 모양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것 뒤처리 하셔요. 내가 어려워 슬퍼 괴로워하는 것 그걸 통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에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으셔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